말씀 제목을요. 오늘 말씀 제목을 여러분에게 전달합니다. 초대교회, 초대교회. 아멘. 초대교회처럼 사도행정적 교회처럼 그러게 우리 교회가 사랑의 능력교회가 그런 역사를 일으키기를 바랍니다. 아멘. 다음 주 화요일에 대표 설교를 신학교에서 해야 되니까 그 신학교의 특징은요, 행동하는 믿음이에요. 살아있는 믿음이에요. 아멘. 실천 신학인 거죠. 탁상 공론만 하지 않는 사도행정적 믿음을 가지고 선교사로 파송되고 또 2년 뒤에는 그러한 것을 약속해야지만 개척시켜주고 그리고 목사 안수도 그렇게 해주고 그런 가운데 몇 과목을 또 맡게 되었으니까 또 같이 총책임을 지자고 하니까 개척교회를 만들어 가야 되는 그 입장에 서다 보니까 자료를 준비하면서 옛날 준비해 놓았던 자료를 보니까 교회는 이럴 때 사도행정적 교회의 특징이 드러날 때 반드시 크게 승리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된다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에요. 아멘.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아멘. 하나님을 찬미하기 위하여 찬양하기 위하여 찬송하기 위하여 부름받은 믿음의 형제들이여, 아멘. 교회 안에서 충만한 보혈의 능력을 받을 자다. 아멘. 성령으로 불타오를 자다. 아멘. 내가 살아가는 이유가 뭡니까? 오늘 찬송에서 얘기했잖아요. 불을 받 아멘. 성령의 불을 받을 자다. 아멘. 그래서 교회는 어떤 교회여야 되냐? 오늘 본문처럼 이방인들에게 나갈 수 있는 교회여야 돼요. 그러니까 오늘 순서로 그 교회의 특징들을 찾아봅니다. 성령의 불이 내리는 교회. 따라해봐. 성령의 불이 내리는 교회. 성령의 불이 내리는 교회. 초대교회 첫 번째 특징은요, 성령의 역사를 경험했을 때 교회가 교회된 것이에요. 아멘. 마가의 다락방에 120명 모여있으면 교회라고 할 수 있을 거예요. 기도하고 말씀 듣잖아요. 그러나 그것으로 하나님 만족하지 않습니다. 교회는 성령이 역사할 때 예루살렘 교회가 제대로 서는 것이에요. 아멘. 자, 사도행전 2장 1절로부터 4절. 자, 큰 목소리로 여러분이 합독하십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아멘. 초대교회 특징의 1번은요, 성령이에요. 아멘. 성령의 역사를 경험하는 교회. 아멘. 기적이 상식이 되는 교회. 아멘. 사실 그런 것들이 매일매일 일어나면 기적이 아닌 것이 그냥 뭐 평범한 일상산 거죠. 사도행전적 교회의 제일 중요한 특징은요, 성령으로 잉태된 교회입니다. 아멘. 교회는 그냥 태어난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 잉태되어 해산되었습니다. 아멘. 여러분의 태어난 원리도 똑같아요. 그 여러분들이 성령 하나님을 떠나서는 살 수가 없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아멘. 자, 시편 2편 7절로부터 8절. 시편 2편의 다윗이 이렇게 깨달았다면요, 여러분들이 이제 어떻게 태어났는지를 깨닫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자, 상당히 빨리 깨달았죠. 자, 7절로부터 8절 시작.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내게 구하라. 내가 이방 나라를 내 유업으로 주리니 내 소유가 땅끝까지 이르리로다. 아멘. 여기에 키포인트는 내 소유가 땅까지 이르라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잉태하여 말씀으로 나오셨습니다. 아멘. 즉 성령으로 잉태하여 여러분이 나아졌어요. 아멘.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의 영이 있는 그리스도의 사람이요,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아멘. 이제 성경이 구약에서 신약까지 그대로 논스톱으로 로마서 8장까지 깨달아 알아지는 거죠. 아멘. 여러분 성령으로 태어났어요. 아멘. 그러니 교회도 성령으로 태어났고 아멘.
아멘. 성령으로 태어난 하나님의 자녀들은 성령으로 교회에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아멘. 자, 그러니까 성령이 임하니까 두려움에는 형벌이 따른다. 꼼짝도 못하던 인생들이 어떻게 되었느냐? 자, 다락방을 뛰쳐나가는 것이. 이 사람들은 성령이 약속대로 예수님의 제자들과 120명의 무리에게 임하니까 이 사람들이 뛰쳐나가는 것이에요. 아멘. 나가서 무엇을 외칩니까? 따라해보세요. 예수 부활하셨다. 예수 부활하셨다. 예수 부활하셨다. 예수 부활하셨다. 전도란 다른 것이 없어. 예수 부활하셨다예요. 아멘.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 성령 어떻게 임할까? 첫째는 공간적으로 임합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는 반드시 있어야 되는 것이. 아멘. 자, 봄바람이 불면 어때요? 들판에 꽃이 핍니다. 성령의 바람이 불면요, 성령이 불꽃이 일어나는 것이에요. 아멘. 여러분들 오늘 다른 것을 바라지 마세요. 성령의 불을 받으세요. 아멘. 무슨 문제 해결을 위해서, 물질 문제든 자녀 문제든 이건 내려놓으세요. 성령의 불꽃이 임하는 순간에 이 모든 문제가 해결됩니다. 아멘. 미래에 무엇을 먹고 살까도 오늘 성령의 불을 받으면 성령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이끌어 주십니다. 아멘. 때론 막 자갈밭 같아요. 사망의 은침한 골짜기 같아요. 그런데 지나놓고 나면 결국 이깁니다. 아멘. 고난마저도 성공의 키워드로 바꾸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아멘 할렐루야. 아멘. 성령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아멘. 또 오늘 보니까 특징 중에 하나는 성령은 어디에 임합니까? 자, 교회 안에 공간 안에 임한다고 그랬죠. 사람에게는 어디에 임합니까? 머리 위에. 오늘 여러분 머리 위로. 아멘. 자, 성령의 불은 사람의 머리 위로 임합니다. 아멘. 자, 작은 불이 큰 산을 어떻게 한다고요? 태우다. 태우는 거예요. 아멘. 불을 받을 자다. 아멘. 불을 받을 자다. 아멘. 여러분의 태당 같은 문제를 성령의 불 받아 다 태워버릴 자다. 아멘. 다 태워버릴 자다. 아멘. 자, 불의 혀같이 갈라진 것이 사람들의 머리 위에 쫙 임합니다. 그 저희 앉은 곳에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언어가 달라져 버리는 거예요. 사람이 욕심을 잉태하면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에 이르느냐. 아멘. 죄의 끝은 죽음이에요. 아멘. 죽기 싫은 자들이 무엇을 하느냐? 하나님을 이겨보기 위해서 탄심으로 바벨탑을 쌓아버려요. 바벨탑을 쌓아버리는데 여러분의 언어들이 거짓이 안 나오기를 바랍니다. 아멘. 바벨탑이 나오면 흩어지게 되는. 자, 여러분의 언어가 흩어져요. 여러분의 언어가 일갈성이 없어요. 여러분의 언어가 정직하지 않아요. 바벨탑을 쌓고 우상을 데리고 하나님을 대적하려고 했으나 우리의 형상을 지니신 우리가 내려가자 성부 성자 성령께서 오셔가지고 언어를 흐트러버려. 그 순간에 바벨탑에 서로 가까이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개와 고양이 사이가 돼버린 거죠. 어제까지 동지였는데 오늘은 죽여야 되는 대상들이, 언어가 그렇게 들리기 시작하는 것이에요. 언어가 흩어지니까 이 백성들이 개미떼처럼 지렁이 떼처럼 온 지면에 흩어져야 되는 것이에요. 아멘. 그러나 한 가지 특이한 사항은 거기에서 욕단 족속이 바벨탑 사건에 끼어들지 않았는데 우리 조상들이에요, 여러분. 아멘. 그 조상들의 형체가 계속해서 드러납니다. 이 시대 열방 가운데 세상을 하나로 할 민족은 우리 민족이에요. 아멘. 이 민족에 복음이 임하였어요. 아멘. 복음으로 모든 길을 열어가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따라하세요. 복음이면 다 된다. 복음이면 다 된다. 이때 믿음이 필요해요. 두 손 높이 들고 주여, 주여. 믿음을 허락하시옵소서. 믿음을 허락하시옵소서. 동영상으로 예배드리는 분들도 더 크게 아멘하고 믿음으로 순종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럴 때 마음이 하나 되는 것을 느낄 수가 있는 것이 여러분. 아멘. 성령의 불은 사람의 머리 위에 임하는 것이, 언어가 하나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듣는 언어가 방언이 시작되고 각 나라의 언어들이 열려버리는 것이에요. 그 여러분 속에 성령의 지혜가 함께할 때 여러분의 자녀들도 다른 외국어들도 충만하게 자랄 수 있어요. 아멘. 특이한 현상들이 벌어집니다. 그러나 방언으로 하나님께 여러분의 언어가 하나 되어서, 영의 언어가 하나 되어서 하나님께 드려주는 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런 현상과 역사가 일어나고 이런 것을 늘 충만히 경험할 수 있는 곳이 어디냐? 교회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이게 사도행전적인 특징이다 이렇게 얘기하지 말고 교회의 특징인 것이에요. 아멘. 교회 오면 이런 역사가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아멘. 세상 같은 문제가
오늘 하나님과 뜻이 맞아서 하나님의 언어와 하나의 언어가 되어서 여러분의 문제를 기도할 때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간구할 때 하나님의 속을 하시는 성령께서 함께 기도하여 줄 때 에바다 여러분의 인생이 열리는 것이에요. 아멘. 아멘 할렐루야. 아멘. 따라 가르치고 전파하고 귀신을 내어 쫓고 마귀의 일을 멸하고 모든 병을 고치고 모든 약한 것을 고치고 사단의 머리를 밟아버릴지어다. 가난의 영이 떠나감을 선포합니다. 아멘. 그러므로 우리 모두 다 성령의 침례받고 성령의 능력을 얻고 성령의 음성을 듣는 그런 믿음의 성도들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자,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고 성령의 음성이 들리지 않고 보혈의 은혜가 있지 않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사랑하는 교회가 되겠습니까? 그건 그냥요 종치는 예배당만 되는 거예요. 예배당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과거에 교회를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여러분들은 교회를 다닌 것인지 건물 예배당에 들어가서 예배를 흉내만 내고 나온 것인지 이 시간에 증명되는 것이에요. 예배를 흉내만 내고 왔다면 오늘부터 철저하게 회개하고 양심에 찔리는 가시들을 다 뽑아내고 하나님은 영이시니 영과 진리로 성령의 손붙잡고 성령의 불바다 뜨거운 능력으로 예수 그리스도에게 나와 예배드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초대교회의 첫 번째 특징은요, 오순절날 성령이 임하셨던 것처럼 성령의 역사 실제화된 거예요. 말씀으로 선포하는 것이 실제화된 것이에요. 아멘. 오늘 저녁에 눈물이 계속할지라도 내일 아침에 웃을 수가 있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에요. 아멘. 자, 그 역사가 여러분에게서 드러나기를 바랍니다. 아멘. 초대교회 역사 이상의 갑절의 역사가 여러분의 역사임을 선포합니다. 아멘. 저는요, 우리 대한민국의 모든 주의 종들이 성령 충만한 설교를 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렇게 또한 기도하고 그렇게 설교하고 그렇게 말씀을 받아먹고 그렇게 안수하고 그렇게 능력을 베풀 때 치유를 받아먹고 치유의 역사가 있을지어다. 회복의 능력이 함께할지어다. 부흥의 능력이 함께할지어다. 내가 살아가는 이유가 뭐라고요? 불이 되는 거. 불을 받기 위해서. 오늘 밤에 성령의 불을 받을지어다. 성령의 불을 받을지어다. 이게 교회의 핵심이고 본질인 것이에요. 생각을 많이 하면요 사람이 보이고 기도를 많이 하면 하나님이 보입니다. 아멘. 자, 따라서 기도하여 성령으로 생각을 사로잡아 예수님께 드립시다. 너무 고상한 척하고 너무 똑똑한 척하면요 여러 생각이 많아져 골치만 아파요. 예? 솔로몬이 다가오면 술람미는 그냥 같이 포도 따면 되는 것이, 긴장하지 말고 포도 따던 일만 계속 같이 하면 되는 것이에요. 그 손을 잡아주는 것은 누가 잡아줍니까? 주께서 잡아주십니다. 아멘. 주 대신 솔로몬이 잡아줍니다. 아멘. 왕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잡아주십니다. 아멘. 교회는요 고상한 척하고 똑똑한 척하기보다는 성령 충만하여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이런 걸 좋아해요. 미련해 보이는 사람들을 들어 쓰셔서 똑똑한 사람들을 부끄럽게 만들어 버립니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아멘. 연약한 자를 들어 쓰셔서 강한 자들을 부끄럽게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아멘.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예. 첫 번째, 초대교회 특징의 첫 번째는요 성령의 역사가 함께하는 교회예요. 아멘. 두 번째는 뭐냐? 공동체란 단어. 아멘. 네. 예수 공동체를 이루는 교회. 아멘. 예수 공동체를 이루는 교회. 아멘. 바로 이 장에 이게 드러나. 이게 드러나. 42절로부터 47절을 읽어보세요. 42절로부터 47절. 자, 42절로부터 47절. 자, 여러분들 합독하시기를 바랍니다. 시작.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교회 생활 어떻게 해야 돼요? 이러면요. 사도행전 2장 42절부터 47절을 주시면 돼. 그 전에 이렇게 딱 보고 여러분이 너는 안 될 것 같아. 하나님의 약속하신 성령을 아직 안 만났어. 안 만났으면 만나게 해줘야죠. 회개하고 순종하여서 성령을 만나게 해야 돼. 아멘. 그리고 깊은 부르짖는 기도 가운데 들어가서 성령을 만나게 해줘야 돼. 아멘. 그렇게 만난 다음에 이렇게 생활하세요. 이러면 이 생활이 되는 거예요. 사도들의 설교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코이노이하고 교제하고 아멘. 성찬을 함께 취하고 아멘. 기도하기를 온전히 힘쓰고 아멘. 네?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인하여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고 기적이 상식이 되고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의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고 물질을 완전 점령해버리는 거. 이게 사도행전 4장 7절에 부활의 은혜가 임하니까 어떤 일이 가난한 자들이 사라지더라. 아멘.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아멘. 그 여러분 모이기를 힘쓰는 것을 교회가 방해받으면요. 제가 그랬죠. 130년 된 교회에서 2달간 온라인 예배 드리고 대표자들만 온라인 예배 드리고 자 다시 교회 나오세요. 이제 풀렸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에서 생활 속 거리두기로 바뀌었습니다. 그러니까 2200명이 안 나와. 지금은 더 많이 안 나와. 2300명 나왔던 인원들이 다른 데로 가버렸어요. 다른 데로 가버렸어요. 부르짖는 곳으로 가버렸어요. 나라를 위하는 곳으로 가버렸어요. 지금 막 서울의 대표교회 12개가 지금 난리도 지금 아니에요. 차라리 막 부르짖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던 교회들은 떳떳하기라도 하죠. 근데 혼란과 공허와 흑암이 다가오. 여러분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부르짖어서 기도할 때 빛으로 선포하세요. 따라요. 빛이 있으라. 빛이 있으라. 자, 하나님의 음성 가운데 여러분에게 생명의 빛이 있으면 혼돈과 공허와 흑암이 사라지는 것이에요. 아멘. 눌린 것들이 사라지는 것이에요. 아멘. 그 역사가 일어나지 않으면 여러분 계속 그 모습이에요. 무엇을 해도 나중에 공허의 그림자가 커지는 거예요. 잘난 척하고 똑똑한 척하고 철학적으로 살면 헬레니즘으로 살고 감성적으로 헤브라이즘으로 살고 그 끝은 죽음, 자살이에요. 철학은 인생의 답을 정확히 주지 못합니다. 네? 오직 창조주 하나님이 주십니다. 아멘. 창조주 하나님 어디에서 섬겨야 됩니까? 교회에서 섬겨야 됩니다. 아멘. 그런데 하나님은 오로지 여러분에게 한 가지만 보십니다. 예수 피의 흔적이 있는 그 예수 이름으로 모인 공동체가 교회인 것이에요. 아멘. 예, 오늘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은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느나 아멘.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교회가 초대교회인 것이에요. 사도행전적 교회인 것이에요. 아멘. 교제하고 떡을 떼고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고 서로 가진 것을 나누어주고 남이 잘 되면 기뻐하고 안 되면 함께 기도해서 문제점을 해결하고 그런 공동체 그런 관계가 이루어지는 교회. 아멘. 꿈이 아니에요. 우리가 그것을 계속해서 이루어 나갑시다. 아멘. 언제까지? 여러분들이 하나님 품에 안길 때까지. 아멘. 그러니 평양을 복음으로 밟아버리는 건 아무것도 아닌 것이에요. 아멘.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러다 보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기적을 체험합니다. 기적을 체험해요. 아멘. 계속해서 성경을 봅니다. 3장 6절로부터 10절까지 3장 6절로부터 10절까지 자 여러분들 또 갑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모든 백성이 그 걷는 것과 하나님을 찬송함을 보고 그가 본래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던 사람인 줄 알고 그에게 일어난 일로 인하여 심히 놀랍게 여기며 놀라니라. 아멘. 자 이런 기적의 기초는 따라 기도입니다. 기도입니다. 성령님이 함께하는 기도예요. 1절을 읽어보세요. 1절을.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새. 예, 기도하러 올라가요. 아멘. 성전은 기도하는 것이에요. 아멘. 만인이 기도하는 것이에요. 아멘. 미처 교회로 들어오지 못하면 여러분들도 기도하는 시간들이 따로 정해져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래요. 따라하세요. 일어나 걸을저다.
일어나 걸을지어다. 일어나 뛸저다. 일어나 뛸지어다. 네. 자리에 앉아 있는 서기 모습이 아니라 여러분, 우리의 모습이 서기보다 더 앉아 있다면 어떻게 하겠어요? 예? 미문 앞에 있는 이 안진뱅이보다 우리가 더 안진뱅이라면, 여러분의 마음속에 그런 역사로 지금까지 어떠한 것들이 여러분의 영을 지배하고 있었다면 오늘 일어나 걸을저다. 아멘. 은과 금은 내게 없던 나사렛 예수의 이름을 명하노니 일어나 걸을저다. 아멘. 네. 병든 자가 일어나 걷는 것도 기적이지만 이날 이후로 많은 사람들이 예수께 돌아와요. 예수를 믿을 수 없는 사람이 예수 믿는 것이 가장 큰 기적이에요, 여러분. 아멘. 교회에서는 날마다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이에요. 침례받는 수가 날마다 더하여지는 것이에요. 아멘. 예수 안 믿던 사람이 예수 믿고, 침례 안 받은 사람이 침례 받고, 변하지 않을 것 같았던 그 사람이 변하고, 이런 간증이 매일 쏟아지는 것이에요. 아멘. 자랑하려면 주 안에서 자랑하세요. 아멘. 간증은 매일 나누는 것이에요. 아멘. 간증을 나누는 것이 주를 높인 것이에요. 아멘. 1년 365일 교회 다녔는데 간증거리가 아무것도 없어. 이건요, 주와 동행하지 않았다는 것이에요. 성령이 역사하지 않았다는 것이에요. 충만한 은혜 가운데 간증거리가 넘쳐나는 그런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 공동체, 예수 공동체에는요 기적이 상식이 되는 것이에요. 아멘. 그리고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가 있는데, 사도행전 4장 1절로부터 4절. 자, 읽어보세요. 사도들이 백성에게 말할 때에 제사장들과 성전 맡은 자와 사두개인들이 이르러 예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고 백성을 가르치고 전함을 싫어하여 그들을 잡음에 날이 이미 저물었으므로 이튿날까지 가두었으나 말씀을 들은 사람 중에 믿는 자가 많으니 남자의 수가 약 5천이나 되었더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아멘. 믿는 자의 수가 얼마라고요? 5천. 5천이에요. 아멘. 자, 그 전에 3천, 그 전에 120명. 아멘. 자, 여기는 무슨 의미냐? 자, 고난을 축복으로 바꾸는 교회. 따라서 고난을 축복으로 바꾸는 교회. 고난을 축복으로 바꾸는 교회. 고난 속에서 축복을 받는 방법은 간단해요. 복음을 전하세요. 아멘. 사도행전에 주제가 있다면요, 사도행전의 축복의 핵심의 원리가 있다면요, 고난이에요, 여러분. 인간 차원에서 보면 고난이에요, 여러분. 흩어지는 것입니다. 예루살렘 교회도 조금 있으니까 깨어집니다. 그렇게 7년 동안 에덴 동산보다 더 행복한 것을 이루었고, 정말 불의를 걸어도 무리를 걸어도 상하지 않는 그 능력으로 살았던 초대 교인들이 스데반 박해위에, 스데반 지사 박해위에 흩어집니다. 이게 교회예요. 모였다가 흩어지는 것이 교회입니다. 아멘. 진정한 교회는요, 그런데 고난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고난 앞에서 전진하는 세속오계 중에 임전무태의 정신이라는 게 있어요. 전쟁에 임하면 절대로 물러서지 않는 그 마음으로 정면 돌파합니다. 아멘. 교회는 고난 중에 성장하는 것이에요. 아멘. 고난 중에 자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아멘. 고난 중에 부흥하는 것입니다. 아멘. 교회 최대 위기는요, 주의 종들로부터 주의 자녀들이 이만하면 되었다고 하는 순간에 교회는 깨어질 준비가 되는 것이에요. 대한민국 대형 교회들이 여러분 망고 잘라 먹을 때처럼 칼질을 이렇게 하면 거북이 등껍질처럼 칼질하죠. 그렇게 잘라질 것이, 예수 피의 권세가 그렇게 갈라놓기 시작합니다. 반드시 지금부터 그런 일이 이미 시작되었어요. 교회는 열방을 향하여 나가서 성령으로 잉태하여서 하나님의 자녀들을 양육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게 어디에 나왔어요? 마태복음 28장 18절로부터 20절. 여러분들 합독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내가 세상 끝, 내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십니다. 아멘. 그런데 이분이 말이에요. 무엇으로 함께 합니까? 자신의 영으로, 성령으로 함께 합니다. 아멘. 성령의 권능이 나에게 임하시면, 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 이런 내 증인이 되리라. 아멘. 예, 그러니까 자동으로 성령을 받은 복음을 전하게 되어 있는 것이에요. 아멘.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러니 가서 전하라 할 때 안전하니까 전하도록 흩어놓는 모습이 우리 모습 속에는 편안함이나 안정함 속에서 사람의 시간, 육신의 시간으로 보니까 그 시각으로 보니까 자 어떤 일인 거예요? 고난처럼 보여, 고난으로 보이는 것이에요. 그런데 성경을 보면 초대교회가 네, 편안함으로 들어가고 안정권에 들어갈 때마다 하나님 아버지 흩으십니다. 왜냐하면 이 지상에서는 참된 안정이 없는 거예요. 네. 그래서 초대교회 코드 중에 하나가 중요한 코드 중에 하나가 뭐냐? 고난이었어요, 여러분. 감옥에 들어가고 오늘도 지금 그 역사예요. 여러분. 베드로가 벌써 3장에서 내 안진뱅이 일으켰다고 붙잡혀가지고 교회가 부흥되었다고 얻어 터지고 지금 그러고 나오는 장면들이에요, 여러분. 네, 굶고 매만고 쫓겨다니고 네, 이게 사도들의 삶이었고 바울의 삶이었습니다. 그런데 고난 중에 교회가 놀랍도록 성장하는 거예요. 놀랍도록 성장하는 것이에요. 아멘. 예수 피로 구원받은 건가? 네? 부활로 내가 의롭게 된 것을 들고 나아갈 때 성령의 검이 빛나기를 시작하는 것입니다. 아멘. 성령께서 함께 할 때 사단의 머리를 밟아버리는 것이에요. 아멘. 여러분들이 그 역사를 이루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나아가서 사단의 머리를 밟아버리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예, 이럴 때 고난 가운데도 하나님은 계속 은혜를 주셔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 자, 따라서 만몬을 받는 교회, 만몬을 밟는 예. 교회, 탐심을 받는 교회, 탐심을 밟는 교회, 우상을 밟아버리는 교회. 우상을 밟아버리는 교회. 똑같은 얘기 여러분. 사도행전 4장 32절로부터 35절 보세요. 자, 사도행전 4장 32절로부터 35절 찾으셨습니까? 네. 자, 여러분 읽어주세요. 믿는 우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다.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무리가 큰 은혜를 받아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주니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자, 보세요. 이러한 역사가 일어나니까 인간이 가장 극복하기 힘든 마음 중에 하나가 탐심과 탐욕과 탐식이에요. 네? 그런데 이것이 우상숭배랑 연결됩니다. 마찬가지 어떤 조직이나 교회 집단도 지상교회에서 여러분들이 이루어내는 가장 큰 믿음 중에 하나가 물질을 극복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의 배를 극복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멘. 물질을 극복하는 거예요. 아멘. 내 소유를 극복하는 거예요. 아멘. 이게 이기심을 극복하는 거예요. 아멘. 이게 탄심을 극복하는 것입니다. 아멘. 이게 우상을 밟아버리는 것이에요. 아멘. 그런데 이것이 초대교회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초대교회는 가난한 사람들이 없을 만큼 하나님 막 부어주셨어요. 아멘. 네? 한국교회에서 가끔 대형교회 싸움이 일어나는 이유가 뭡니까? 물질 때문이에요. 우리는 뭐 콩 반쪽이라도 나눠 먹어야 되는 그런 어떤 흥분의 집안 같은 그 흥할 수밖에 없어요. 사울의 집안은 점점점 쇠하여가고 다윗의 집안은 점점점 흥황하여지더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 사람들이 복음을 사수하기 위해서 머리끄댕이 잡고 가스총 쏘았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초대교회가 능력이 있었던 것은요, 물질의 유혹, 만몬의 미혹을 밟아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멘. 오늘 여러분도 밟아 터뜨리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거룩이 충만한 교회가 되는 것이, 청결과 거룩이 함께하는 교회가 되는 것이에요. 아멘. 정직과 순결과 거룩이 함께합니다. 아멘. 사도행전 5장에 보면 단연 여기에 인물의 주제는 아나니아 삽비라인데, 아나니아 삽비라 얘기 포인트를 잘 잡아야 돼요. 베드로가 이렇게 얘기하는 것과 똑같아요. 그럼 여러분이 금방 해결돼요. 잘 들어보세요. 언제 내가 너에게 헌금하라고 했느냐?
헌금 안 한들 하나님이 그거 가지고 화내시겠냐? 왜 헌금한다고 하고 속이느냐? 예, 이 얘기예요 지금. 네. 그러고 아나니아 삽비라가 3시간 사이로 직사해 버립니다. 왠지 아세요? 만몬의 영이 들어와 버리면 거룩의 영이 네, 밀려나게 되어 있어요. 예수 공동체가 물질 공동체가 되어 버리는 거예요. 물질 공동체가 되면 불순종의 아들 가운데 역사하는 마귀가 주인 노릇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마귀에게 종 노릇하는 한국교회는 다 회개할저다. 아멘. 주의 종들 회개할저다. 아멘. 주의 자들 회개할저다. 아멘. 에바다 열릴저다. 아멘. 가리움이 찢겨질저다. 아멘. 예수님이 다 이뤘다 할 때 아멘. 휘장이 찢겨져요. 아멘. 성전의 휘장이 찢겨져요. 아멘. 위로부터 아래로. 이건 하나님이 찢어야 됩니다. 수달피, 수달 가죽. 예, 수용하는 수달 알죠? 그 녀석들을 잡아도 하나 네모나게 직사각형, 뭐 약간 삐뚤삐뚤한 정사각형 이렇게 해갖고 그걸 촘촘히 깨매갖고 하나로 쫙 연결해요. 이게 뭐냐? 교회인 동시에 여러분 한 장 한 장은 누구냐? 여러분이에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여러분 한 장 한 장 한 장 한 장이 붙어 있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것으로 가리워져 있으니까 이 지성소에 계신 하나님을 네? 여기 성막 앞에 있는 여러분들이 못 보았던 거죠. 하나님과 가려진 것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면서 다 이뤘다 하는 순간에 위로부터 아래로 쫙 찢겨져 버리는 거예요. 아멘. 그러고 하나님의 얼굴을 봤는데 여러분이 살아있는 것이에요. 아멘. 모세 얼굴에 일어나는 광채는 유도 아닌 것이에요. 아주 막 세 발의 피인 것이에요. 여러분의 얼굴에 복음의 강체가 드러나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그 빛이 여러분 속으로 들어가 버린 거예요. 참빛이 들어가 버린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어둠이 떠나가고 거룩이 회복되는 것이에요. 네. 그런데 말이에요. 아나니아와 삽비라처럼 옛날처럼 다 죽여버린다. 아니 그때나 지금에 동일하게 적용해요. 예표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것도 신약, 지금도 신약 시대. 네. 저를 포함해서 어떻게 보면 살아남을 사람이 한 명도 없을 수도 있어요. 무슨 얘기입니까? 교회의 본질은 공의롭게도 말이에요. 동일한 거룩입니다. 아멘. 그래 교회의 본질은 청결이고 정직이고 교회의 본질은 순종인 것이에요. 아멘. 이런 교회가 사도행정적 교회고 초대교회였던 것이에요. 교회가 그런 능력이 있습니다. 아멘. 그러면 왜 그런 능력이 안 나타나요? 여러분이 준비되세요. 계신 들린 자가 가난한 마음으로 들어왔다가 도둑질하고 싶어서 들어왔다가 그 자리에서 깨어지는 역사도 보게 될 것입니다. 아멘. 그 자리에서 깨어지는 역사도 보게 될 것입니다. 아멘. 예배 가운데 이미 영이 임한 상태로 여러분들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이에요. 아멘. 예배 영으로도 충만할저다. 아멘. 물질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성령으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아멘. 명예와 세상의 권력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어디서부터 옵니까? 그것은 성령께서 나와 함께 하였을 때 아멘. 성령 충만하여 내 몸에 변화가 일어나는 것이에요. 아멘. 성령 충만해야지 자, 내 몸이 바뀌는 것이에요. 아멘. 영은 하나님으로부터 이미 바뀌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자는 이미 바뀌었어요. 아멘. 여러분의 마음도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이기 때문에 이미 주장합니다. 그런데 마음은 온이로다 육신이 죄로다. 자, 그러니 여기에서 오늘 주님이 가르쳐주는 거예요. 이제 알겠느냐? 내가 올라가야지 너희들 육신이 죄짓지 않는다. 누가 오시니까? 성령이 오셔서 내 몸을 장악하니까 아멘. 몸의 부활을 맞이하는 거예요. 몸이 아멘. 변화되는 것이에요. 아멘. 오늘 성령으로 충만할저다. 아멘. 언제까지 인생들이 말이에요. 마음은 온이로다 육신이 죄로다. 내일 예수가 죽으러 가는데 말이에요. 내일 나사렛 예수가 죽으러 가는데 말이에요. 내일이면 예수님이 우리 곁에 없어요. 그런데 우리 마음은 막 꿈으로 부풀어 올라가지고 네? 유행가 가세요. 네? 꿈으로 막 부풀어가지고 어찌할 바를 몰라요. 내일 거지 됩니다. 내일 닭보다 못한 존재들이 되는데 그게 지금 베드로, 야고보, 요한이 예수 그리스도의 최고의 신복이고 최측근이라고 했던 사람들이 24시간이 지나지 않아서 겪을 일들이에요. 그러니까 내일을 염려하지 말고 오늘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성령으로 충만할 때 순종의 힘이 나오는 거예요. 아멘. 순결의 힘이 나오는 거예요. 아멘. 정직의 힘이 나오는 것이에요. 아멘. 네.
오늘 한국교회가 이 부분에 치명적 약점을 가지고 있는데 우리는 이 부분을 주의 은혜로 소유하고 있고 넘어서고 있습니다. 아멘. 우리는 우리의 장점을 땅끝까지 나눠주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러니 여러분 가서 얘기하세요. 너희 교회에 무엇이 특별한 것이 있느냐? 특별하기는 그냥 교회가 교회지 이렇게 얘기하세요. 그런데 너 우리 교회에 나와야 돼. 왜? 와보라. 아멘. 교회가 교회다운 것만 나타나는 것이에요. 네? 성령 충만한 역사가 일어나고 이거 당연한 거잖아요, 여러분. 네? 당연한 거예요, 여러분. 고난을 발판으로 복음을 전하고 아멘. 예? 예수 공동체이고 아멘. 네? 소유를 나누어 쓸 수 있는데 나날이 부욕게 되는 충만한 부요가 흐르게 되고 아멘. 앞으로 여러분들 이것을 계속 체험하게 됩니다. 아멘. 그리고 거룩의 축복으로 흐르는 교회, 거룩을 꿈꾸는 교회가 아니라 거룩이 흐르는 교회 여러분. 아멘. 우리는 여기에서 말이에요. 한국 교회는 치명적 약점에서 벗어나려고 하면 잘 안 돼. 왜냐? 너희들의 마음의 성전에 보혈이 안 흘러서 그런 거예요. 예수 피가 흘러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성령 하나님 함께 하는 것이 여러분. 아멘. 인간의 이기심이 사라질저다. 아멘. 인간의 거짓된 지혜가 사라질저다. 아멘. 믿음이 들어갈저다. 아멘.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이니라. 아멘. 말씀으로 충만할저다. 아멘. 그래야 은혜 충만할저다. 아멘. 은혜의 복음을 전하는 일에 있어서는 나의 생명조차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사도행전 20장 24절 그대로 암송해보세요. 시작. 내가 달려갈 것.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암송하는 어린 자녀들 언어 속에 성령의 지혜가 들어갈저다. 아멘. 오늘날 문화 속에서요, 여러분 이런 표현하죠. 이거만큼 치명적인 미혹이 없어요. 여러분이 미혹의 영을 불러들이고 유혹의 영을 불러들이는 사람들이 있어요. 뭐라고 얘기하느냐? 보통 사람이 다 그렇게 살잖아. 예?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말이에요. 예? 알곡과 가라지는 이런 생각하면 안 돼요. 세상이 다 그렇게 살면 그냥 지옥인 것이에요. 가라지도 이런 생각하면 안 돼요, 교회 내에서. 그러니까 가라지인 것이 여러분. 알곡은 믿음으로 살리라. 아멘. 의인은 믿음으로 삽니다. 아멘. 여러분이 어떻게 의인이 되었어요? 예수 부활로. 아멘. 자, 로마서 4장 25절. 자, 4장 25절 찾으셨죠? 아멘. 자, 여러분들이 합독하십니다.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러니까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살아나셨습니다. 아멘. 그 의로 우리는 구원받았습니다. 아멘. 자, 그래서 거룩은요, 자, 여러분에게 능력이 역사하는 지름길이에요. 아멘. 오늘 한국 교회가 이 대한민국 사회에서 이 거룩을 지켜낼 수 있습니까? 이미 잃어버렸어요. 오늘같이 거짓말이 창궐하고 내로남불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 문화가 다시 승리함을 선포합시다. 아멘. 보혈의 문화가 됨을 선포합니다. 아멘. 부활의 문화가 됨을 선포합니다. 아멘. 정직한 성도들이 정직한 국민을 만들어내는 것이에요. 아멘. 아멘, 할렐루야. 아멘. 청결한 교회가 이 나라를 다시 살리는 것이에요. 아멘. 오늘 두 손 높이 들고 이렇게 외치세요. 성령 하나님, 성령 하나님, 이 나라를 떠나지 말아주세요. 이 나라를 떠나지 말아주세요. 아멘, 할렐루야. 네. 네, 문화라는 것은요, 대단히 위험할 수 있어요. 무슨 얘기냐? 문화가 잘못 형성되면요, 대단히 위험할 수 있어요, 여러분. 인도네시아 같은 나라 어떤 나라예요? 인도네시아는요, 자, 예수 믿는 사람들이 주로 이런 회의를 해요. 무슨 회의를 하느냐? 얼마 전에 선언문도 발표했어요. 한 4년 됐죠. 매년 이래요. 우리는 예수 믿으니까 더 이상 축첩하지 말자. 축첩이 뭐예요? 네, 이슬람 문화 사회니까 여러 명의 아내를 얻지 말자. 이 나라는 공식적으로 4명. 마음 같아서는 마음대로. 장로님, 안수지사님, 그 나라 가고 살고 싶습니까? 여러분 얼굴이 틀려서 안 돼. 여러분의 얼굴에는 복음의 강체가 빛나잖아. 여러분이 가면 이런 현상은 벌어져. 그 사람들이 한국말로 회개합니다. 회개합니다. 다 내쫓아야 되겠습니다. 뭐 이런 일이 벌어져요. 그런데 우리 문화 속에서 일부 일처로 살다가 인도네시아 이민 갈 때 이민의 목적을 거기에 두고 가는 인간이 있으면 바로 비행기에서 낙하산 타고 뛰어내릴 거다.
요거 말이에요. 그런데 인도네시아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 좀 부유한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 요거 도덕적으로 말이에요, 양심적으로 엄청난 결단을 해야 되는 것이. 그래야 안 그래요? 그래야 안 그래요? 여러분들 한국 집사님들, 권사님들, 자 따라 주여 주여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대한민국에 태어나게 하신 것을 대한민국에 태어나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문화라는 그런 거예요, 여러분. 네? 왜냐하면요, 인도네시아 사람들이 다 그렇게 살기 때문에, 다 그렇게 살기 때문에. 사도행전에서 아나니아와 삽비라가요, 왜 그러냐? 영적 문화를 해파하려고 했기 때문에 그 꼴을 당하는 것이, 여러분. 베드로를 통하여 제거했던 사건은요, 이런 면에서 여러분의 마음에 경종을 울리는 것이에요. 왜 구약시대 안식일날 나무하러 가지 말라고 하는데, 아빠 추워요, 따뜻한 불이 필요해요, 성막에 오늘은 가지 마시고 나무 좀 해다 주세요. 나무 하러 갔다 들키면 어떻게 돼요? 그런 사람이 없었지만 잡히면 돌로 때려 쳐 죽여라 이렇게 돼요. 돌로 때려 쳐 죽여라요. 왜? 귀신의 영이 들어올까 봐. 네? 다른 마귀의 영이 들어올까 봐 하나님 철저하게 경계했던 것이에요. 그래서 삼겹살도 먹지 말아라. 네? 오리고기 먹을 수 있어요, 없어요? 낙지 먹지 말아라. 예, 장어 먹지 말아라. 예, 조가비까 먹지 말아라. 네? 그런 것을 볼 때 바로 성찬의 떡의 의미인 거예요. 성찬 포도주의 의미인 거예요. 언제나 하나님을 기억할지어다. 아멘. 먹을 수 있는데도 먹지 않고 포기하는 그 심령, 이게 탄심을 내려놓고 우상을 버리는 거예요. 아멘. 그러고 났을 때, 자, 또 하나, 거룩이 함께하면 영적 지도자들이 생겨나요. 아멘. 영적 제자들이 생겨나요. 아멘. 그래서 초대교회 특징 중에 하나는요, 영적 지도자를 세우는 교회예요. 아멘. 사도행전 찾아보세요. 6장. 자, 에어컨 조금만 더 강하게 틉시다. 자, 사도행전 6장 1절로부터 7절. 자, 여러분이 합독하십니다. 그때에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 12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하니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또 빌립과 브로고로와 니가노르와 디몬과 바메나와 유대교에 입교했던 안디옥 사람 니골라를 택하여 사도들 앞에 세우니 사도들이 기도하고 그들에게 안수하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아멘. 예, 불교의 주지스님들, 또 이슬람의 지도자들, 그 다음에 유교의 지도자들, 이러한 사람들이 우리 교회에 가득 참을 볼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이 그러겠죠. 어느 절에서 왔대? 예? 어느 절에서 왔대? 네, 시주하러 온 것이 아니에요. 개종되어서 오는 거. 아멘. 여러분 이런 얘기하면은 그게 가능합니까? 그 믿음 없음을 회개할지어다. 아멘. 왜 그분들은 지옥 가야 됩니까? 네? 오랫동안 머리 밀고 고생한 그분들은 다 지옥 가야 됩니까? 이슬람에 속아서 먹기는 잘 먹어서 배는 나왔지만 그 사람들은 지옥 가야 됩니까? 네? 전부 다 돌이키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수많은 만신 무당들이 다 회개하고 돌아와서 네? 성령 충만한 가운데 이런 분들이 개종되면 잘하는 게 있어요. 영의 통로는 어둠의 영과 성령의 통로가 원래 하늘에서부터 영의 통로는 하나예요. 거기를 무엇으로 채우느냐? 자, 이런 거죠. 여러분이 늑대에게 밥을 주느냐, 양에게 밥을 주느냐, 까만 개에게 밥을 주느냐, 네? 하얀 개에게 밥을 주느냐, 예, 까마귀에게 밥을 주느냐, 비둘기에게 밥을 주느냐, 요거하고 똑같은 원리예요. 이제 아시겠어요? 아멘.
그래서 만신무속 집안의 아들들이 쫓겨나갔고 경상북도 전라남도 쪽에서 네, 아주 크다는 건요 5,000명 이상 교회예요. 물론 숫자가 중요한 거 아니에요. 큰 목사님 되신 분들 많아요. 그 어머니 개종시켜갖고 맨날 작두 타던 그 어머니 안전사고 일어날까봐 얼마나 기도를 했는지 그분도 돌아와서 권사되고 네? 그러면서 올바른 성령으로 충만해지고 다 지옥에서 벗어나는 인생들이 되는 것이에요. 아멘. 집안에 불교형 토속형 완전히 다 떠나갈 거다. 아멘. 아무리 붙잡고 있어서 귀신에게 절하는 그 역사는 집안에 다 사라져야 돼. 아멘. 다 사라져야 돼요, 여러분. 아멘. 그래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을 택하여 우리는 말씀과 기도하는 일에 전무하고 그런 지도자들, 리더들, 집사들을 세워서 우리는 기도와 말씀에 전무하자. 아멘. 여러분들 집사님들이 하셔야 될 일은 뭐냐? 주의 종들이 기도와 말씀에 전무할 수 있도록 그렇게 역사를 펼쳐가요. 그래 여러분들의 기도는 늘 항상 깨어 있어야 돼. 아멘.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럴 때 사도행전 교회들의 자녀들과 성도들은요 제대로 성장했던 것이에요. 아멘. 성령으로 침례받은 제자들이요 그렇게 영적 지도자로 자꾸 커가야 됩니다. 그들이 어디로 갑니까? 북한으로 가고 중국으로 가고 러시아로 가고 아멘. 몽골로 가고 카자흐스탄으로 가고 스탄 하다가 어디까지? 터키를 지나서 아라라산을 지나서 헐몬산이 있는 이스라엘까지 가서 이스라엘의 생수를 마신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 성도들은 움직이는 사람들이에요. 아멘. 성도들은 동사형 사람들입니다. 아멘. 성도들은 뛰는 사람들이에요. 아멘. 여러분이 뛰는 거예요. 아멘. 사업체에서 뛰는 거예요. 아멘. 복음을 들고 뛰는 거예요. 아멘. 직장에서 뛰는 것이에요. 아멘. 길거리에서 뛰는 것입니다. 아멘. 담임 목사는 뭘 하느냐? 코치하고 감독하고 보호하는 것입니다. 아멘. 제 길로 갈 수 있도록 인도하는 거예요. 아멘. 그러다가 불 받으면 저도 슈퍼맨처럼 날아가는 것이. 바나바와 바울도 동시에 어느 순간에 안디옥 맡아라 이러고 막 온 열방 가운데 갔어. 전화하는 거죠. 바나바 목사님 빨리 돌아와 주세요. 오늘 침례 받을 사람이 100명이에요. 저희들끼리 어떻게 너희가 해라. 이러고. 바울 목사님 돌아오세요. 야, 에베소가 지금 초토화되고 있어. 지금 에베소에서 내가 살 소망이 없을 정도로 마귀하고 싸우고 있어. 여기서 지고 가면 에베소 교인들이 다 죽어. 아니 우리에게도 마귀들이 우는 사자처럼 달려듭니다. 가르쳐줬지. 너희가 말씀의 능력으로 말씀의 건세로 입을 잡고 찢어버려라. 아멘. 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달려들면 입을 찢어버려라. 아멘. 그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아멘. 그래서 이제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방에게 나가야 되죠. 교회의 특징은 뭐냐? 자, 시편 2편 7절로부터 8절 중에 8절 읽어보세요. 8절. 개인에게 하는 얘기 같지만 여러분의 마음이 교회된 에클레시아예요. 여러분에게 하는 얘기십니다. 자, 여러분 읽어주세요. 내게 구하라. 내가 이방 나라를 내 유업으로 주리니 내 소유가 땅 끝까지 이르리로다. 아멘. 따라하세요. 교회의 이름으로 교회의 이름으로 열방을 개척하자. 열방을 개척하자. 교회의 이름으로 교회의 이름으로 열방을 전도하자. 전도하자.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늘 본문으로 돌아오세요. 오늘 본문으로 돌아오세요. 오늘 본문을 읽으니까 고넬료 집안의 베드로가 전도하는 장면이죠. 그런데 자 따라하세요. 여러분이 예수 피로 명한다. 예수의 피로 명한다. 나에게 있는 쓸데없는 고집은 사라질저다. 쓸데없는 고집은 손발을 괴롭게 한다. 얼마나 베드로가 말이야 양심에 찔리는 일이 많았는지 절대로 이방인들에게는 침례 줄 수 없고 갈 수도 없다고 얘기하는. 그 하나님이 하도 답답해서 시트콤을 만들어 가지고 재밌게 한번 보여주는 거예요. 보자기를 올렸다 내렸다 보자기를 올렸다 내렸다. 베드로야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서 충만하고 땅을 정복하고 땅에 다 기는 것까지 다스리라고 했지 않느냐. 그 다스림의 원칙 중에 하나가 뭐냐. 베드로야 성령이 들어가서 성령으로 충만한 가운데 이해 좀 해라. 따라야 사단의 머리를 밟고 사람을 다스리고 물질을 다스리고 너 세상의 모든
모든 창조된 것들을 다스리라 그랬는데 너가 내가 허락을 했는데 못 먹을 게 뭐냐? 그 보자기를 올렸다 내렸다 몇 번 했어요? 세 번 했어요. 세 번. 하나님이 시켜도 계속 어떻게 하는 노 하니까 예? 참 베드로의 고집 하나는 대단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하나님 요걸 바꿔주니까 끝까지 가는 거예요. 그 마지막에도 고집 피워요. 그냥 십자가에 달려가도 아무 소리 안 해요, 여러분. 누가 무슨 소리 하겠어요? 굳이 거꾸로 된 십자가에 양심의 가책이라 그러면서 못 박혀 죽는 인생이 또 누구냐? 베드로 여러분. 이런 쓸데없는 짓 안 해도 됩니다.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되면 좀 빨리 가기 위해서 제대로 박혀 죽으세요. 갈 때도 약간 이상해. 갈 때도 하나님의 이름으로 난 그런 일을 해본 적도 없다고, 하나님이 거룩하다고 하는데 할 수 없다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내가 하나인데 왜 그러냐는 거죠. 한계를 넘어서 그리스도의 사랑이 찾아왔는데도 말이에요. 뭐냐? 쭈삣쭈삣 해갖고 여러분이 복의 보자기를 취하지 못할 때가 있어요. 여러분이 복이 왔을 때 여러분의 성품의 습성이 고집으로 남아있으면 이생의 정욕, 이생의 자랑, 안목의 정욕, 육체의 정욕이 그대로 남아있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복을 복으로 못 봐요, 여러분. 나 안 한다니까요. 돼지고기 안 먹는다니까요. 삼겹살 안 먹는다니까요. 주물럭은 먹어요. 이렇게 되어버리는 거예요. 이런 고집들이 나와. 영안이 열릴지어다. 아멘. 이왕 성령 충만 받으려면 제대로 받아야 돼요. 아멘. 사도행전 10장인데 아직 이러고 있어. 예? 사도 바울이 이미 전도 여행을 떠났는데 이러고 있어 지금. 이러면 되냐고. 그런 잘못된 불순종의 고집이 완전히 꺾이기를 바랍니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아멘. 우리도 이런 게 사실 많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는데 인과율의 법칙에 따라 전통, 역사, 문화, 관행에 따라 해야 될 일을 못할 때가 많았죠. 그거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거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러다 보면 영안이 열려서 그때 나의 인생의 고난의 댐이 무너지는 순간이었구나. 샨샤 댐이 무너지려고 해요. 중국에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각자가 알아서 기도하세요. 무너져야 된다고 생각하는 분들은 조금 마음을 넓게 씁시다. 그거 잘못 무너지면 이 나라 대한민국도 방사선으로 초토화될 수가 있어. 그 역사의 아이러니 중에 최고의 아이러니는 뭐냐? 청일 전쟁에서 청나라가 졌다는 것이. 청나라 백성들이 해안가에서 한꺼번에 한 번만 점프했다가 뛰었다가 내렸어도 아마 일본에 쓰나미가 일어났을 거예요. 그런 전략을 썼어야 되는데 대포 들고 나가고 움직이도 않는 기름도 없는 배 들고 나가고 왜 그렇게 된지 아세요? 군함을 영국의 도움받고 프랑스 도움받아 정말 멋진 군함들을 많이 가지고 있었어요. 그 군함들만 정말 제대로 움직였으면 다 이겼어요, 여러분. 왜 졌을까요? 서태후가 사치하느라고 기름값까지 다 자기 뱃속에다 집어넣느라고. 그 한 명의 정치인이 잘못되면 그 거대한 나라도 작은 나라에게 개망신 당하는 거예요. 이 나라의 정치인들에게 딴 거 기도할 필요 없어요, 여러분. 성령의 불 받을 자다. 아멘. 저 인간 보면 오늘 밤에 자다가 벌떡 일어난다. 이런 사람들 있죠. 그럼 뭐라고 하냐? 자, 따라하세요. 그분 성령의 불 받으세요. 성령의 불 받으세요. 냅다 욕만 하면 이상한 일이 벌어져요. 냅다 욕만 하면 이상한 일이 벌어져요. 욕을 많이 먹으면 어떻게 돼요? 오래 살아. 그 인간은 오래 살면 안 돼. 성령 충만해서 깨어져야 돼. 하루를 살아도 성령 충만해서 깨어져야 돼. 아멘. 악한 영으로 오래 살면 안 돼. 사악한 영으로 오래 살면 안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 여러분, 성령의 불 받을 자다. 아멘. 속으로 웃고 싶어도 못 웃겠죠. 베드로가 그래도 코넬리우스 집안에 침례를 주면서 세계관이 깨져야 되는 거예요. 믿음의 세계가 깨어져야 돼요. 아멘. 그래야지 베드로의 패러다임의 전환이 온 거예요. 이건요, 다시 한번 이렇게 쳐다보면요, 코넬리우스 집안에 직접적으로 축복을 주고 이방의 나라의 로마의 복음을 전하는 일이지만, 다시 얘기하면요, 따라해서 아하 그렇구나. 하나님이 베드로를 너무너무 사랑하셨구나. 너무너무 사랑하셨구나. 아멘 할렐루야. 아멘. 너무너무 제가 약간 화면을 좀 여기서
이렇게 멀리서 잤다 보니까 제가 이렇게 삐딱하게 서니까 막 째려보는 것 같았어. 그래서 최 목사님 보고 이 화면을 좀 줌을 해달라 그랬어. 예. 그러면 이게 설교를 열심히 하기 위한 제스처라는 거지 패러다임이 바뀔 거예요. 동영상으로 예배드리는 분들 혹시 오해가 있어가지고 아니 저 목사님 왜 삐딱하게 서가지고 그러냐, 제스처의 패러다임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네. 그래, 자신이 생각하는 것만이 예수를 가장 잘 믿고 전통적이라고 생각했던 그 패러다임이 베드로의 머리에서 여러분의 머리에서 여러분의 심장에서 와장창 끼워지는 것이에요. 아멘. 예, 그래야지 순종의 역사가 나오는 거예요. 따라서요. 아멘. 순종이 곧 축복입니다. 순종이 곧 축복입니다. 예, 교회는 그래서 끼리끼리 안 통해요, 여러분. 당 지으면 하나님의 분노와 저주가 함께 한다 그랬어요. 다른 사람을 가슴에 품는 것이에요, 여러분. 다른 민족을 가슴에 품는 것이에요. 여러분 158개 나라 중에 아는 나라 있으면 자 지금부터 30초간 자 다 외워보세요. 시작. 대한민국, 크게 시작. 뭐 10개도 못 알아? 10개도? 옆에 일본은 왜 빼요? 중국은 왜 빼? 북한은 왜 빼? 브라질은 왜 빼? 그 흔하던 러시아 왜 뺐어? 러시아 뺀 손 들어봐. 러시아 기억도 안 났던 사람들. 그 아름다운 나라 여러분 여행 가라고 하면 스위스요, 노르웨이요, 네? 프랑스요, 영국, 캐나다 뭐 이런 복음 전하라고 할까봐 그런 나라들이 막 생각이 안 나. 깨어질저다. 아멘. 열방을 품는 머리가 될저다. 아멘. 그래서 문화가 다르고 언어가 다르고 가치관이 다른 사람들에게 복음 전하는 것이에요. 그래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믿음의 한 형제 되는 것이에요. 아멘. 백인이나 흑인이나 노인이나 젊은이나 남자나 여자나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르틴 루터가 종교개혁했던 이유도 그것에 있고 천한 자도 낮은 자도 없는 것이에요. 복음 앞엔 다 똑같은 것이에요. 아멘. 아멘 할렐루야. 아멘. 자 아멘. 요것이 또한 사도행전의 교회의 특징이었고, 그런데 열방을 품는 여러분이 되었으면 어디까지 해야 될까? 어디까지? 땅끝까지. 아멘. 땅끝까지 나아갈저다. 아멘. 땅끝까지. 아멘. 가다가 좀 넘어가서 마게도냐 옆에 있는 나라 그리스 정도만 하는 것이 아니라 유럽 전체를 책임졌던 바울 사도처럼 땅끝까지. 사도행전은 13장 찾아보세요. 13장. 네, 열방을 푸는다는 내용과 거의 동일한 거예요. 그러니까 순서대로 있으니까 여러분이 읽어보세요. 시작. 자, 13장 1절로부터 3절.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르라 하는 시므온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인과 및 사울이라.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아멘. 아멘. 자, 그 다음 구절도 읽어주세요. 두 사람이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실루기아에 내려가 거기서 배 타고 구브로에 가서 자, 5절도 읽어주세요. 살라미에 이르러 하나님의 말씀을 유대인의 여러 회당에서 전할세 요한을 수행원으로 두었더라. 거기까지요. 아멘. 계속 전해 나가죠. 1차 전도행, 2차 전도행, 3차 전도행. 땅끝까지 이르라는 성령,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제 이루어지는 거예요. 바나바와 바울 사도. 바나바도 훗날에 사도의 반열에 오르죠. 충만한 가운데 갑니다. 나중에 예루살렘을 이어서 세계 열방을 개척하는 교회가 이때 생겨났는데 그 교회가 어디예요? 안디옥이에요. 안디옥에서 사람들이 우리 이름을 크리스찬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아멘. 그때는 경멸과 모욕의 뜻도 함께 했지만 지금은 명예와 영광의 이름이 크리스찬입니다. 아멘. 그런데 그렇게 화려하고 찬란했고 기적이 상식이 되었던 예루살렘 교회가 초토화되어 버리는 거예요. 우리는 복음을 받았으면 전할 생각을 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복음을 전할 때 여러분도 성령으로 충만해지고 민족과 열방 가운데 수많은 교회가 확장됨을 선포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예루살렘 교회 보세요. 하루에 3,000명씩 예수를 믿었고 남자만 5,000명이 개종하였고, 그러면 허다한 무리가 있었어요. 그 교회 인원은 분명히 2만에서 3만 명이 넘었을 거예요. 그럼 오늘날로 따지면요,
인구 비율로 따지면 이 초대형 교회예요. 완전 초대형 교회예요. 초대교회 인구 밀도와 통신 수단 등을 본다면요, 이거는 기적 중의 기적입니다. 그러나 사도행전의 주역을 이제부터 만들어가는 교회는 안디옥이라는 작은 교회예요, 여러분. 사도행전을 이끌어가는 이 안디옥 교회는 작고 왜소합니다. 돈도 없어요. 그러나 하나의 꿈이 있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꿈이 있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꿈이 뭡니까? 하나님의 비전인 나의 꿈이 되었습니다. 아멘. 세계 선교의 꿈을 품었어요. 아멘. 그런 교회였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도 그런 교회임을 믿습니까? 아멘. 사도행전을 끌고 간 것은 안디옥 교회였어요. 사도행전은 28장까지요. 29장 이상의 역사를 이어가는 교회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안디옥 교회는 바나바와 바울이 첫 선교사로 떠난 교회고, 주의 종은 어떤 사람들을 보내야 되느냐? 교회에서 가장 가까이 있으면서도 담임 목사님의 뜻을 가장 잘 전할 수 있는 가장 최측근들이 떠나는 것이 맞아요. 너는 일을 잘하니까 내 곁에 있고, 그냥 한 100번째쯤 되는데 출장인지 이민인지 모르니까 너 그냥 그래도 우리 교인 하고 11조 이쪽으로 보내, 이러고 선교사 떠나보내는 그런 역사가 없어야 돼요. 철저하게 가장 영적으로 뛰어난 사람들을 보내기 시작해요. 그러면 교회는요, 그래야 그 교회가 삽니다. 아멘. 보내놓고 나면 채웁니다. 아멘. 레갑 자손으로 채우든 누구로 채우든 하나님이 그때 채워주십니다. 아멘. 교회는 그렇게 영적 리더를 키워서 땅끝까지 보내는 것이에요. 아멘. 평양으로 누가 가겠습니까? 저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우리 교회가 복된 교회예요. 아멘. 사도행전의 교회는 열방을 품고 땅끝까지 나아가는 교회입니다. 아멘. 그리고 사도행전 교회의 특징은요, 교회가 교회를 개척하는 교회예요. 앞으로 우리의 역사죠. 아멘. 앞으로 우리의 역사예요. 아멘. 사도행전 28장 30절로부터 31절. 자, 30절로부터 31절 찾으셨습니까? 아멘. 자, 읽어주세요. 바울이 온 이태를 자기 셋집에 머물면서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영접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아멘. 여기가 참 신비롭죠. 여기서 끝나요. 그 다음부터 누가 해야 돼? 여러분의 이름들이 있어요. 네, 여러분의 이름들이 있어요. 김수가, 최호환, 안 불린 분들은 그 외 이름 쭉 나열되어 있어요. 그런 역사가 이어지는 거예요. 제수의 몸으로 로마에 가게 됐고, 로마에서는 자유인이나 마찬가지였어요. 돈만 내고 셋집에서 뭐 착고라고 해봐야 차고 있었는데, 그거 아침에 출근하는 군인에게 돈 몇 푼 집어주면서 좀 풀어줘봐, 산책 좀 하자. 그럼 그 안에서 얼마든지 산책할 수 있었어요. 그러면서 또 도망갈 줄 모르니까 군인이 따라온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셋집에 2년 동안 찾아오는 사람들과 매일 교대하는 4명의 군인들과, 어떤 더 많죠. 왜? 이 사람에게 잘 보이면은 뭐가 나온다? 뭐니 해도 머니가 최고라고 군인들 주머니에 술값이 들어왔었어. 근데 이들이 개종돼, 여러분. 근데 이게 끝이에요, 여러분. 사도행전은 누가복음에 이어서, 누가복음에 연결되어서 사도행전 28장이 미완성이, 여러분. 미완성 교향곡의 마지막을 누가 쓰겠습니까? 하나님 우리 보고 쓰라고 하는 거예요. 아멘. 저와 여러분 보고 쓰라는 것이에요. 아멘. 네? 그러면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성경 공부하고,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 영을 느끼고,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성령으로 충만했을 때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집으로 돌아갔을까요? 제대하고 동네 가서 그냥 술 퍼먹고 방탕한 생활로 살았을까요? 아니요. 영이 말씀으로 레마된 사람들은요, 가슴이 뜨거워서, 예레미야처럼 가슴이 뜨거워져서 복음을 안 전하면 죽을 것 같은 느낌이 있어요. 저와 여러분에게 있는 심령들이, 여러분.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들 속에 불덩어리가 있었습니다. 성령의 불덩어리가 있었어요. 어디에 가든지 이분들은 성령의 역사와 기적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합니다. 이들을 갖고 우리는 무명의 용사들이라고 합니다. 자, 따라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무명의 용사들이여, 무명의 용사들이여, 이름 없는 순교자들이여, 이름 없는 순교자들이여. 그들이 지금 우리를 위해서 아직도 기도하고 있어요. 우리는 그래 사랑의 빚진 자들이에요. 아멘. 저들은요, 그리스도가 저들을 위해서 죽었기 때문에 요한일서 3장 16절처럼 우리를 위해서
저들이 죽은 거예요. 저들이 믿음의 형제들을 위해서 죽은 거예요. 저분들이 믿음의 형제들을 위해서 죽은 것이에요. 이제 영으로 열리니까 그 사랑이 보입니까? 내가 누군가에게 로마서 3장 16절처럼 그 사랑을 베풀기만 해야 되는 줄 알았더니 이미 우리는 어떤 인생으로부터 그 사랑을 받았던 거예요. 물론 그 사랑의 시작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하여 죽었으니. 자, 요한일서 3장 16절을 찾아주세요. 요한일서 3장 16절. 자, 여러분 찾으셨습니까? 아멘. 자, 여러분 읽어주세요.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아멘. 예, 누군가 나를 위해서 마땅하게 목숨을 버리셨어요. 그것이 첫 번째가 예수 그리스도예요. 아멘. 순교의 역사 속에 오늘 로마의 바울과 함께 있었던 감옥에 있었던 그 군인도 나를 위하여 목숨을 버렸고 거기에 성경 공부를 했던 많은 제자들도 나를 위해 목숨을 버렸고 하물며 대동강변에서 붙잡힌 벽 안에 자 토마스 선교사 성경 한 권 주고 순교를 당했어. 엄친아들이에요 여러분. 그들의 족보를 비교해 보면요 그들은 그 나라의 영국에 있었으면 오늘날 재벌집 아들들보다 더 아름다우며 명예를 누리고 살 수 있는 그런 부와 명예가 함께하는 그런 집안의 자손들이었어. 그것을 다 포기하고 내 마음에 불이 붙으니까 내가 살아가는 이유가 뭐라고요? 불. 초대교회 모든 성도들 마음에 이 불이 붙어버렸던 거죠. 아멘. 그 불이 역사였던 것이. 성경 한 권 주고 목 잘렸어요. 그것도 우리나라 목을 치는 전쟁용 칼에 의해 가지고 성령의 검에 목 잘린 것도 아니고 그렇게 목 잘렸어. 그 복음이 흘러서 오늘 이 자리에 있음을 여러분이 아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리고 그들이 순교했어요 여러분. 기적 속에 순교했어요 여러분. 그 기적의 은혜가 흘러서 지금까지 함께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사도행전 마지막을 보면 아직도 더 쓰고 싶은 열망이 우리에게 일어나는 것이에요. 누가 더 쓰겠습니까? 누가 사도행전 29장을 써나가겠습니까? 우리가 써나가기를 바랍니다. 아멘. 저와 여러분이 써나가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미 교회 터들이 북녘 땅에 준비되고 있습니다. 선교와 의뢰와 교육사업을 들고 복음을 들고 땅끝까지 나아가 북한의 2200만 동포들을 먹일 자다. 아멘. 이것이 시대적 사명이요 숙명임을 기억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사도행전 29장은요 누구 한 사람의 전유물이 아니라 사도행전 교회를 끌고 가는 우리들 모두의 사명이고 모두의 은혜인 줄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래 우리 교회 사랑의 능력교회는 사도행전 29장 이상을 쓰고 있는 교회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러기에 오늘 밤에 성령의 불이 또 붙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 교회는 세상을 뒤집을 것입니다. 아멘. 우리 교회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입니다. 아멘. 큰 영광을 돌릴 것입니다. 아멘. 따라하세요. 성부 성자 성령이시여 성부 성자 성령이시여 이 예배를 통하여 이 예배를 통하여 열방 가운데 우리를 쓰시고 열방 가운데 우리를 쓰시고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아멘 할렐루야. 네. 이제 성령 충만하여서 부활의 복음을 땅끝까지 전합시다. 아멘. 볼런치입니다. 아멘.